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51절 마지막 부분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전하게 되는데요. 좀 더 이제 지난주에는 44절부터 봤지만 오늘은 이번 주일은 42절부터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끝부분에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길 원합니다. 48절에 보게 되면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여 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42절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종은 48절에 그 악한 종이 이렇게 말하고 49절에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생각지 않은 날, 결국 그 악한 종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날에, 그리고 그 악한 종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주의 날, 주님께서 임하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자에게는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서로 모순적으로 충돌되는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고 명확하게 검증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깨어 있으라.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깨어있는 자는, 어두움에 있지 않는 자는 그 날이,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 악한 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50절 말씀에 생각지 않은 날이 되리라. 그들에게는, 악한 종들에게는 주의 날이, 주께서 오시는 날,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그 날이 생각지 못한 날이 될 것이며,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시간이 되리라. 이 악한 종들은 그 날과 그 시간이 짐작조차 알 수 없는 그러한 날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건 무엇입니까? 굉장히 난폭하게, 그리고 이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세상 가치관을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냐면 그것이 바로 이유가 4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더디 오리라. 악한 종들은 주의 날이 지금 이때 오겠어요? 주님께서 오시겠습니까? 벌써 이렇게 빨리 오시겠어요? 아직은 세상이 평화롭고 그리고 안전하고
먹고 살만한데 이런 날에 설마 주님이 오시겠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그 1절과 2절과 3절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의 그 핵심을 뚫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에 주의 날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그 날을 짐작할 수도 없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가리키는 그 징조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다른 나라 이야기, 남의 일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사건들과 그리고 이 자연재해들, 천재지변 이러한 것들이 결코 남의 나라 일도 아니고 남의 일도 아니고 주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하늘을 통해서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잠언 1장에 그 지혜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외치고 있어요. 그 골목 어귀에서 외치고 있으며 성문 입구에서 외치고 있으며 어느 곳에 서서나 이 지혜가 외치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그 지혜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혜에는 관심이 없고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경건함과 거룩함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축복과 누림과 즐거움과 쾌락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혜가 그렇게 목 놓아 소리쳐 외치고 있어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땅이 흔들려도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되는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내 나라가 대적하여 전쟁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남의 나라의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모든 징조가 주님의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에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깨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기도입니까? 세상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기도 내용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과 태도와 삶은 진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진리를 붙잡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사건과 징조들과 그런 자연재해, 천재지변 이런 것들을 살피고 연구하고 하는 그것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을 사는 그런 기도와 진리의 삶은 바로 언약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확증이 있는 거예요. 현대교회 그 교인들의 대부분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 종말과 교회의 그 휴거에 대한 가르침을 별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주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보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8배 이상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그의 서신서에 곳곳에 나타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주의 날이 임하리라.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도 이미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주의 날에 대한 가르침을 그들은 쉬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진정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목사라면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 주의 날을 가르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진리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둠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날이,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동일하게 바울 사도께서도 주의 날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을 읽어보게 되면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그겁니다. 주님의 날은 도적과 같이 임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 휴거가 공개적인 휴거가 아니라 아주 비밀스러운 휴거가 될 거라는 가르침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주님의 오시는 그 날이 악한 종들에게는 알 수 없는, 숨겨진 그 날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지, 휴거가 일어나는 그 사건이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사건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날이 비밀스럽게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바울 사도께서도 그 주의 날을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진 날이에요. 하지만 어둠에 있지 않은 자들,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 날의 가까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제가 이 세상을 일어나는 사건들을 살펴보고 묵상도 해보고 결국엔 바로 눈앞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살펴보게 되면 바로 이 주의 날에 대한 말씀을 가리키는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잘 아는 예로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은 바로 노아의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날에 그 시대, 그 세대가 어떠한 상황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노아의 때에 대해서 이 세상에 그 강포로, 그 난폭함, 폭력으로 가득 차고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 땅이 부패하여졌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엇입니까? 세상은 난폭함으로 가득 차고 이 땅은 부패하여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난폭해지는, 거칠어지고 난폭해지는 그것이 그 절정이 어디에 다다르냐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절정을 이룹니다. 지금은 절정이 아니에요. 그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가고 있는 중에 주님 교회 데리러 오시는 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주의 날의 그 사건의 그 이벤트에 대해서 예시하고 있는 또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롯이 소돔성에서 나오는 날이에요. 롯이 소돔성에서 나오는 그 사건은 어떠한 사건이냐면 주의 날을, 즉 교회가 휴거되는 사건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인 것은 7년 대환란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 창세기 그 19장에 두 천사가 그 노아의 식구들을 성으로부터, 소돔 성으로부터 이끌어낼 때에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온갖 성적인 타락이 가득 찼어요.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롯의 때에는 한 지역과 한 성과 몇몇 지역에 이 동성애가 만연했지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해 주신 그 율법에서 어기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계명이 쭉 있어요. 그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율법 중에서 가장 악하고 끝에 있는 그 계명이 무엇이냐면 동성애와 근친상간과 수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진노를 당하게 되는 그 계명의 그 마지막에 있는 그 율법과 그 계명이 무엇이냐면 동성애와 근친상간과 수간입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지금 심심찮게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는 이미 받아들여진 성적인 선택이라고 나와 있고, 근친상간, 수간, 지금 유럽 어느 나라에서는 자기가 기르는 애완견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는 그러한 사진들과 그러한 것들이 막 인터넷에 다 올라왔어요. 결혼까지 했다라면은 다른 것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도 않은 거예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사건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동성애와 근친상간과 수간이 절정을 이루는 때가 언제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절정을 이룹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그 주의 날에 절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절정을 향해서 가는 중에 주님이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또 유명한 말씀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그 니므롯이 그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성과 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성과 대를 쌓았다고 그랬어요. 성이라는 것은 그 정치적인 권력을 의미하고 대라는 것은 탑이에요.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을 쌓고 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그 의미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니무롯 때에 전 세계적인 정치가 통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통합되는 거예요. 그것이 절정을 이루어서 니무롯의 제국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은 고도의 그 기술, 과학,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성을 쌓는 것은 도시 문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전수해 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세계 곳곳마다 그 도시마다 있는 초고층 빌딩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 시대의 바벨탑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전에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것은 종교적인 통합이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세계의 그 정치적인 통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한 절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냐면 바로 7년 대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주의 날에 그것이 절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절정을 향해서 가는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섞여 있는 세상 축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볼 때 편안한 거예요. 안전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들,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는 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심장이 요동치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 교회를 향한 그 세상에 섞여 있는 성도들, 교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고 그리고 아예 예수도 모르는 세상 속에 섞여서 세상으로 사는 그런 영혼들을 보면서 이 마음의 안타까움과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동시에 주님 오시는 그날이 주님을 얼굴을 맞대고 뵐 그날이 가까워짐을 바라보면서 또한 가슴이 요동치고 두근거리는 거예요. 비통함과 애통함과 두근거림이 이 한 심장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 마음에 그 안타까움은 줄어들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 두근거림은 더 거세지고 그런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남게 되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원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함으로 안타까움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뿐이에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자신도 진리 앞에 두렵고 떨림이 항상 있어요. 남게 되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진리 앞에 항상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그 진리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제 마음을 도닥거려 주시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노라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지만 제 마음에 있는 그 애통함과 안타까움은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44절에) 예배하고 있어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하고 있으라. 이 예비가 헤토이모스예요.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하고 있으라가 아니라 예비되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이미 준비되어진 자로 있으라라는 의미예요. 물이 100도에서 끓는 것이지 99도에서 끓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비되어진 자로 있어야 돼요. 예비되어진 자로 되어 있고 또 자신을 계속 예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왕이 자신의 그 아들의 그 결혼식을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그 자신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또 보냅니다. 이미 잔치가 예비되었으니, 모든 잔치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다 준비를 끝마쳤으니까 그들을 오게 하라. 가니까 이제 장가 가야 되고 소를 샀기 때문에 이제 밭을 갈아야 되고 또 이제 나의 일을 봐야 되고 하면서 오질 않는 거예요. 자기 일로 바쁜 거예요. 자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왕의 초청에 이미 다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 그 잔치에 오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미 모든 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니, 그 준비되어 있으니 그게 바로 헤토이모스,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도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준비가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자들도 이 세상에서 준비가 다 되어진 자들만 데려가시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야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삶에서 깨어 있어야만 돼요. 오직 예수만 구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문제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 말씀을 못 믿는다면 남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들림받지 못해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남게 된단 말입니다. 예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헤토이모스의 가장 정확한 번역이에요. 준비하고 있으라가 아니라 준비되어진 자로 있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45절에 충성되고 지혜에 있는 종이 되어, 여기에서 이 오늘 성경 본문에 대해서 참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주의 종이니까 이런 목사들이라든지 교역자, 선교사, 사역자들만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종이고 예수의 제자인 거예요. 목사든 교인이든 다 성도잖아요. 성도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의미예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전도가 뭡니까? 캐리그마가 뭐예요? 전도지 나눠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가서 예수 믿으셔야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 오셔야죠. 저희 교회에 오세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삶에 예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삶으로 예수를 나눠주는 것, 그게 캐리그마예요. 그것이 충성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스토스인 거예요. 피스토스는 성품의 문제예요.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그런 거 다 아니에요. 오히려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약한 것을 택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품이에요. 예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안에 진리가, 말씀이 성품으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피스토스예요. 이 피스토스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피스토스라는 한 단어 가지고 제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만 전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성품이에요. 신앙은 성품이란 말입니다. 성품으로 되는 거예요. 모세가 왕자로 되었을 때, 그리고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일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하지 않으세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질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혼자 두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을 믿는 그 마음이 다 사라질 때까지 혼자 두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부서진 마음, 깨어진 마음, 비어진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일 정도로 호전적이고 난폭한 그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의 종 모세보다 더 온유한 자가 세상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품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권세와 그 능력은 말씀 한마디로 주셨어요.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내가 이른 말로 깨끗하여 졌느니라. 그들의 성품, 세상에 찌든 마음, 욕심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말씀으로 씻어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성품을 변화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피스토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품이 변화되는 것, 그게 피스토스예요. 그것이 준비되어진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환경과 삶이 바뀐 사람을 데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아니면 부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베풀고 나눠주는 그 사람, 피스토스의 성품 있는 그 사람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지혜는 헬라어로 프로니머스입니다. 프로니머스는 누가복음 16장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좀 설명을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을 할 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아직은 세상을 누리며 살아도 돼. 자, 이겁니다. 주인이 더디 올 거야. 그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든 역동적인 모습이든 아니면 게으르고 난폭하고 음란한 모습이든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결국에는 남게 되는 거예요. 생각의 기준, 신앙의 기준, 그것은 자기 생각 아니에요. 자기 지식도 아닙니다. 자기 체험도 아니고 오직 진리여야만 합니다. 진리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